갈라디아서 물론 뭐 창세기 하면 창세기에 대한 어떤 인물들이 떠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그동안 우리 여호수아 계속 해왔는데 여호수아 하면 또 여호수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뭐 번뜩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죠, 그죠?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엄청난 위력의 폭탄과 같은 성경이다. 엄청난 위력의 폭탄과 같은 성경. 자, 지난주 4일날 레바논 수도였던 이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레바논에서 어떤 뉴스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폭발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폭발 영상을 사람들이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무섭더군요. 저기서 터졌는데 수 킬로미터 파편이 날아와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창문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절반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어떤 폭발보다, 그 어떤 폭탄의 위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이 대단합니다. 자, 고작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위력이 있고 대단할까?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이 6장의 갈라디아서 때문에 유럽 지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과 혼란 은혜로 들끓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폭발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 곳이 바로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중세시대의 어떤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교회와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생각의 영역마저 교회와 신앙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 숨쉬는 이 공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교회와 신앙 굉장히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그리고 사제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국정을 좌우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법의 영역까지 교회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법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됐냐?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의 억압과 교회의 다스림 앞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교회의 이 지배와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진리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짜증나서 저항이 생기고, 짜증나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교회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기와 같은 교회가 없으면, 그리고 온 세상과 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떤 세상일까? 자연인인 상태의 개인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뭐예요? 르네상스죠. 문예부흥이었습니다. 그 뒤로 문예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 여러 작품들, 그리고 예술 어떤 힘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을 그려왔어요. 사람을 묘사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다 어떤 그림이었어요? 성화였어요. 예수님을 그렸고 마리아를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뿌리 깊은 저항감이 같은 카톨릭 교회 내 종교계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천주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행태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자, 당시 로마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기존의 어떤 수입과 또 헌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 두 번 발을 이제 들이지 않고 교회 등을 돌리니까 헌금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교회와 사제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성직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기경, 대주교, 수도원장으로 임명할 때 거금의 돈을 내라. 소위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 돈을 내라. 장로 그리고 권사 취임할 때 돈을 내라.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성직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면죄부 때문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죄다 라틴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려면 사제들이 읽어줘야 됐고 사제들이 해석해줘야 됐는데 사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주면 그뿐이었어요. 루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때 루터에게 확신을 줬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의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제 갈라디아 앞에 우리가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믿고 따르는 복음이 진짜 생명력 있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 루터는 이 질문 앞에 이 세상이 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음은 신선한 생명력으로 펄떡펄떡 뛰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냄새나고 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복음이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마치 집단 식중독에나 걸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이 전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다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변했기 때문에. 복음이 변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7절에서 바울은 너무 단호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복음과 유사한 복음 사이에 어떤 중도란 없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복음 그리고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아닌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의로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여기에 크든지 작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 첨가물을 넣은 첨가된 복음, 이것을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적한 이 첨가물은 뭐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는 유대교 전통에 근거한 여러 수많은 행동 양식이겠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할례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할례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십자가가 묻어있는 어떤 심볼입니다. 내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 새겨 넣는 행위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심볼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우리랑은 놀 수 없어. 교류할 수 없어. 이 무리에 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가 갖는 폐해였습니다. 자, 그 밖에도 수많은 행동 양식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아주 가득했어요. 루터가 살았던 때에 교회가 그리고 사제가 성직을 팔고 사고 그리고 또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전형적인 다른 복음이 되죠. 변질된 복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천주교회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물론 천주교에서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런 건 있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교사 하셔야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리더 하셔야죠. 또 집사 직분 받으셔야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 주차 봉사도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믿음에 대한 검증용으로 봉사와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많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섬겨야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실 때도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갈라디아를 보면서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통회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섬김이 적고 활동을 안 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복음의 빚진 자는
예수님이 죽을 육신, 죽을 몸,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방법이 섬김과 봉사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검증하는 검증용으로 쓴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는 교회에 수두룩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의 정도, 구원의 정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의 수준과 정도 또는 거기에 따른 헌신과 또 섬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통로일 뿐인 것이죠. 이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아주 통렬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처음 펼쳐들게 되면 바울이 썼던 그 어떤 서신들과는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대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당시 편지 쓰는 관례에 따라 이렇게 썼어요. 어떤 관례냐면 쓰는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안부를 이렇게 묻고 이렇게 쭉 서론을 이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탑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굉장히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 비슷하죠, 그죠? 다른 서신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여기는 바울에 대한 수식도 없어요. 그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1절로 해서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처음에 여러분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의 처음 내용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굉장히 무거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구구절절 잔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부나 감사의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곧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본론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6절부터 시작되죠.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구나. 자, 서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또 힘을 줘서 쓰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 마음이 한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약간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면서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휘청휘청 거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예요. 주후 49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는 것이 급했어요. 가장 먼저 써야 했어요. 자, 그리고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잘 지켜내지 못한 교회 리더들을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관계였기에 너희들 참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친밀함 또는 이렇게 허물 없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는요,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서는 그야말로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씁니다. 왜 그렇게 써요? 당연히 서로 공유하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대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딱딱하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희 참 이상하다. 너희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바울과 교회 사이에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안으로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정오의 빛보다 밝은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들을 섬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곧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교회를 세울 것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쯤 되는 곳에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시리아 안디옥, 곧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 지역이 나오죠. 터키 지역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곳을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특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산 사람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시기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에 버려진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남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발을 디뎠던 곳이에요. 처음 이제 하나님께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은 곳이 갈라디아지.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전도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처음 경험해봤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렇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다니다가 안디옥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사랑이죠. 첫사랑. 첫사랑의 애틋함이 있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사역했습니까? 좀 이렇게 전도하다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잠시 피했다가 전도하는 것도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전진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였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직도 물론 젊지만 처음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이 생각이 나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청소년들이 제 앞에 수십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PPT도 준비했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아이스크림 사들고 학교에 찾아가서 애들 먹이고 떡볶이 사 먹이고 우는 애들 데려다가 또 달래주고 이런 일을 막 했어요. 대학 청소년 사역할 때는 제자훈련 시키겠다고 일주일에 1대1 제자훈련 9명 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 9명 여러분 1대1 제자훈련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2명씩 제자훈련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애들 데려다가 제자훈련하고 또 교회에서 자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불러다가 제자훈련 시키고 학교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을 쭉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불같은 이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 첫사랑인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인지 갈라디아 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이니까 바울은 자신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 만큼이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은 어떤 친밀함을 누렸겠습니까? 어떤 친밀함?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이런 스토리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더라, 다른 복음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냥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사들, 목회자들의 기쁨은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이들이 물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 마음 아픈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복음이 변질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기가 사도됨을 힘을 주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구체적인 정황들이 갈라디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자, 아까 읽었는데 우리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원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시켰다. 교회를 교란시켰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임 목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사도가 아니래더라. 목사 한 수 안 받았대더라.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닌대더라. 아니,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유학시켰다면서 무슨 운동을 한다면서 또 누구랑만 밥을 먹는다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무슨 그런 구설수에 오를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목회자만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 구설수와 더불어서 함께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그런 구설수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지 않기를 목사를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듯이 목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키듯이 목회자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건 다 좋은데 할례는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 받은 모르느냐? 당신들 할례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 사람들 헛믿었네. 바울이 사도라고? 무슨 사도냐고? 당신들과 비슷하게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인의 미숙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것도 아닌데 구구절절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변증하고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를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지난 사역들 그리고 지난 사역지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저의 미숙함 또는 미숙함이 아닌 또는 다른 어떤 오해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또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이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본연의 미숙함이든 오해였든 제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동안 제가 전했던 복음까지 한꺼번에 훼손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참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들을 때는 제가 얼마나 제 아내도 압니다.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몇 날 며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비단 목사들만 하는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저는 제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제 아이들도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모습인가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제 모습이 오히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내 신앙의 멘토는 내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성공하신 분.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나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내 동료들, 그분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내가 겪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태동한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 구석구석을 살펴봐도요, 복음이 교회보다 앞서거나 먼저인 적은 먼저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고 지킨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 정치적인 선동가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 종교적인 탄압이나 그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어떤 제도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에 와도 들을 복음이 없고 깨달을 복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종교 모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봤을 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지키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나 가짜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큰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변질된 복음으로 오염된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붓을 들고 참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가장 먼저 뭘 설명하느냐? 자기가 사도가 되었던 그 과정, 사명의 출처가 어디인지부터 설명을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물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당시 교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비뽑기나 투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나 또 요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총책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누가 되었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설명으로 이 갈라디아 서신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는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4절 이 한 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 살리시려고 몸을 주셨다. 바울은 이 서두에 이 한 문장에서 결론과 같은 말을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바울은 절대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바울 서신 어딜 봐도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읽었고 4절을 읽었어요. 1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4절은 뭐예요? 4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여러분 참된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 참된 사명, 참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간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맡긴 것도 아니요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사명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참된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서 정말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실추되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다. 사람에게서 온 것 때문에 흔들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주간에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마가 입추인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 장마 때문에 전국 곳곳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는 전부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람들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극심한 가뭄이 생기고 이제 곧 태풍이 또 들이닥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지구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구가 살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복음, 사람으로 인한 신앙, 사람으로 인한 사명, 사람으로 인한 교회를 거절하십시오. 살기 위한 몸부림은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거세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자연을 통해서 느끼고 보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믿음, 교회에 대한 이 믿음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요. 권위도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한 복음이 1000년 동안 사람을 얼마나 메마르게 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몸부림이라도 쳤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몸부림이라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의 정책과 문화도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이게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아주 교묘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을 미덕으로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도 못 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음을 전하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난 열심, 교회가 더 힘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 열심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사람에게서 난 교회라면, 사람에게서 난 사명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런 또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